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끝까지 선대하는 요셉.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정말 원수같이 대했죠. 그렇죠? 근데 그 형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또 말씀에 기초하여서 형들을 선대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언뜻 들은 얘기인데, 어떤 집은 부모 장례 치르자마자 형제들끼리 묻고 찢고 싸우는 집안이 있다 그랬는데, 저는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요셉의 가정이 그럴 판입니다. 요셉의 형제는 12형제인데 요셉의 초청으로 10명의 형들과 그의 친동생, 막내 동생과 모든 사람들 70명이 애굽에 초청되어서 17년 동안 7년의 흉년도 다 극복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죠. 그러고 나서 그 부친이 야곱이 이제 죽습니다. 그의 부친이 죽자마자 요셉의 형들 10명의 형들은 굉장히 불안했고, 그들은 어찌할 수가 없어서 요셉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언하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위 요셉의 형들은 그의 아버지가 죽자마자 요셉에게 달려와서 엎드리며 용서를 빌었을까요? 그 형들 안에는 아직 40년 전의 일들이 아직 그들에게 남아있는 거죠.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요셉이 17살 때 그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서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고 또 그를 노예상으로 팔았죠. 우리 아버지에게는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요셉은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외국의 노예로 팔렸고 또 그 위에 감옥까지 갇히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되죠. 이 모든 원인이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형들은 요셉의 선의로 의해서 애굽에 초청은 되어져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 아버지가 죽자 요셉이 우리를 지금까지 잘 대해준 것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의 그 안중을 살펴서 우리를 그렇게 대한 것이다 생각해서 그들은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그 용서는 아버지 얼굴을 봐서 용서한 거다, 진정한 용서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서 40년 전에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요셉은 아직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40년 전에 자기를 미워했고 시기했고 질투해서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상으로 팔았던 그 일을, 또 그것 때문에 그 죽을 고생을 했던 요셉이 그 형들을 아직 용서하지 않는 앙금이 남아있을까요? 정말 요셉은 형들의 말처럼 지금까지의 용서는 부친 때문에 그냥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했었을까요? 사실 요셉은 이미 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미 그런 작은 일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큰 사람은 작은 일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들처럼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패스하는 거죠. 큰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자꾸 어떤 사람들은 옛날 얘기 또 끄집어내고 또 하는 것은 아직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장한 사람은 다 그것을 떠나보냅니다. 또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마음이 커진 사람이죠. 특별히 그는 어떤 고백을 하죠? 지금까지의 이 모든 일들, 내가 형들로부터 미움당하고 형들로부터 던짐당하고 팔리고 감옥에 처박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개입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그것을 두고 있어요. 믿음의 마음이 큰 사람들이죠.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작은 일에, 모든 일에 육으로 생각하고 사람하고 관계를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의 마음이 커진 사람들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조차도, 참새가 사냥꾼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마음에서
지웁니다.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 사람의 일들, 누구의 일들, 그것 때문에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아직 믿음의 마음이 커지지 않는 사람이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커진 사람들은 어제 일을 잊고 이전 것은 잊고 오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일 열어가실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또 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의 사람들을 살리고 또 이집트의 그 가나안의 또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지혜와 함께 큰 사랑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17년 동안 형들을 초청해서 원수로 됐던 형들을 초청해서 먹이고 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합니다. 그런 요셉이 옛날 40년 전에 그 일을 기억하고 형들을 해야 할까요? 형들의 착각이죠. 형들의 착각이라보다는 형들이 아직 40년 전에 멈춰져 있는 거죠. 성장하지 않았고 그들의 몸은 어른이 됐고 그들의 나이는 57세, 60세 정도 됐고 그들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아직 성인 아이라는 거죠. 몸은 컸고 나이는 들었고 얼굴에 주름살이 있고 자여손들이 있지만 아직 그의 마음의 속사람은 아기로 남아있는 성인 아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어른인데 주민등록장에 보면 나이가 많은데 아직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은 아이, 유치적인 초등학생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옛날에 멈춰져 있는 거죠. 형들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그 진의를 알지 못하고 요셉이 성장한 모습을 보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요셉도 자기들처럼 그렇게 낮은 사람으로 옛날에 그것에 매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절을 하면서 엎드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의 문제는 뭐죠? 옛날 잘못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의 잘못이 과거의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처리되지 않는 사람들은 성장이 멈춥니다. 생각의 성장이 멈추고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지 않아요. 마음의 쿠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공감할 수 있거든요. 요즘 시대에 공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성경적인 표현은 같이 울어주고 그럴 만한 공감대가 필요한데 성장이 멈춰진 사람들은 공간이 없어요. 쿠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대받아치고 바로 반응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 형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 형들의 모습에서 자존감이 낮은 자꾸 그 요셉에게 동생한테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벌써 몇 번째잖아요.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들의 마음의 어깨는 펴지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정말 요셉의 그 훌륭한 모습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칭찬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아주 그 좁아져 있는 또 얽혀져 있는 그런 꼬부라진 모습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혹시 과거의 나의 잘못이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나의 죄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깨끗하게 처리되고 해결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등 뒤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등 뒤로 던지셨고 기억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왜 자꾸 우리는 옛날을 기억하고 옛날 잘못 속에 지배를 받고 성장이 멈춰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에게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잘못은 그렇죠? 평생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성장을 방해하고 성공을 방해합니다. 해결되지 못한 잘못과 죄는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자학을 합니다. 스스로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바보야. 난 왜 이렇게 살지?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고 이것은 뭐죠? 그 사람이 아직도 성장하지 않았고 죄가
과거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과거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과거의 잘못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일의 성공을 완결하기가 어려워요. 될 듯 하다가 그냥 무너져 내려요. 과거의 잘못이 해결되지 않은 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과거의 잘못이 다 처리되고 해결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죄책감이라고 그래요. 죄책감. 죄책감, 이제 그 심리학에서 나오는 용어죠. 죄책감. 과거의 잘못에 대한 느낌, 또 과거의 잘못에 대한 분위기, 그것이 나를 그냥 그렇게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죠. 죄책감. 죄는 현재 만들어낸 거고, 죄책감은 과거의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 죄책감이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죄 없는 삶을 만들어 가시고 죄 없는 삶을 성사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로 과거에 죄가 해결되고 자유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데, 어떻게 우리의 과거의 잘못이 우리에게부터 삭제되고 처리되고 지워지고 없어지고 그로부터 자유하게 될까요?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우리 과거에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실패가 오늘날 나를 발목 잡지 않도록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정확해야 돼요. 먼저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까지 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지나가면 그 사람은 잊어도 또 나도 잊을지라도, 세월이 지나갈지라도 내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내 속에 그냥 바이러스로 남아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나를 계속 무너뜨리는 거죠. 나를 넘어뜨리는 거죠. 나를 실패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용기가 필요하고 또 부끄럽지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당신에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당신 없는 데서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잘못되도록 나도 모르게 원치 않았지만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찾아가서 얼굴을 대고 눈을 마주치면서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은 이걸 잘 못하거든요. 그것이 가장 먼저죠.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할 때 용서의 시작이 되고 용서의 반 이상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용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이유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예수님은 용서를 하셨어요. 우리는 용서를 그 사람에게 가서 구하는 순간 하나님도 함께 용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알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냥 미안하니까, 또 용기가 없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니까 안 하고 하나님께만 할 수가 있는데 이미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체면으로 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될 것 같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용서를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어떤 대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람에게가 먼저예요.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단에 두고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물론 하나님께 대한 죄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사람에게 지은 죄들이 거의 많아요.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죄는 하나님께도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잘못이 우리를 발목 잡지 않도록 자꾸 시간이 길어지긴 하는데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를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상하도록 한 것 상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건 좀 너무 좀 그러고 조금 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용서의 구한 어떤 모습이겠죠.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고 사람이 아닌지라 그렇게 일일이 막 그냥 사람들 대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이미 하나님은 사랑이 커서 십자가로 용서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용서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 공로 의지하여서 확인을 받으면 돼요. 그보다 먼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 후에 하나님께 확인을 받고 그 다음은 뭘까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 용서 확인했지만 내가 내 자신을 용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자유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이러한 부분에 내 병이 있다. 그래서 이해를 해달라. 자꾸 숨기고 포장하면 계속 그것은 더 복잡하게 될 뿐이에요. 저도 사실 이제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많이 치료를 받았지만 말을 잘 못할 때, 더듬할 때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요 말을 잘 못하고요 말 더듬인데 제가 말을 잘못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그 말을 처음 제 입에서 듣기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괜히 자존심 상하고 괜히 막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온 세상 사람 날 비우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하니까 그 말은 쉽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 번 했잖아요. 옛날에 뭐 얼굴이 뻘개지면서 그런 말이 요즘 그러지 않아요.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또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서로 오해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를 내가 용서합니다. 나에 대한 용서는 선포예요. 선포.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자유케 하셨다. 그런 것을 내가 선포해 가는 거예요. 날마다 선포해도 좋아요. 얼굴을 보면서 거울로 보면서도 선언해도 좋아요. 이것은 그래서 요즘 그 대전 쪽이나 한빛교회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건데 왕의 명령이라는 거 있어요. 나는 딱 손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고 나는 죄로부터 해방됐다. 나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의 머리는 똑똑하게 될 것이다. 나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는 축복이 통한다. 그 자꾸 선언하고 선포하게 해요. 어떤 교회는 그 예배 시간마다 하기도 해요. 일리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공시켜 줄 사람이야. 나는 꿈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꿈에 따라서 일으켜 줄 사람이야. 그래서 자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어떤 자아가 성장이 되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아는 믿음의 자아를 말하죠. 구원받은 사람의 자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 사함과 용서는 이렇게 자유하게 하고 기쁨과 행복을 능력을 주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줍니다. 시간이 됐지만 한 가지만 더. 요셉의 형들이 자신에게 나와 절하며 일체로 목숨을 구걸할 때 요셉은 울었습니다. 17절 말씀. 아멘.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운 적은 이번만이 아니죠. 많았죠. 요셉의 일로 형들끼리 다툴 때 요셉이 울었고 또 다투고 있는 형들 사이에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요셉이 울었고 넷째 형 유다가 자신을 나를 감옥에 놓고 대신 베냐민을 보내라 할 때 요셉이 울었고 오늘 본문에서 형들이
부친이 죽고 나서 형들이 와서 엎드려 절하고 용서를 구할 때 또 울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또 자신에게 목숨을 구걸할 때 왜 울었죠?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들을 때 왜 울었죠? 그것은 상처의 치유죠. 치유의 눈물이죠. 요셉의 나이가 57세이고 애굽의 총리인데도 또 애굽의 영화로움 27년 동안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질 만한데도 아직 요셉 안에도 상처가 남아있던 거예요. 여러분, 외상은 약을 바르고 세월이 지나면 흔적은 남을지라도 아프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어른이 되고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갔을지라도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이때 좋은 것이 바로 요셉 같은 경우는 은혜의 눈물이었죠. 그렇죠? 요셉이 울었더라.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우실 때 우리의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요셉이 왜 울었죠? 형들에 대한 완전한 용서가 여기서 있는 거죠. 용서의 눈물이죠. 요셉은 계속 형들을 용서해 왔어요. 입술로 용서해 오고, 그래서 괜찮다, 나 잊어먹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 했지만 이런 형들의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형들에게 그 요셉의 눈물은 입술의 용서와 마음의 용서가 함께 있는 결정적인 모습이죠. 이 요셉이 우는 모습을 형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요셉이 진짜로 용서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더 중요하리라 생각하는데,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왜 울었을까요? 세 번째로 형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흘리는 긍휼의 눈물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내가 형들을 잘 대해주고 그들의 나를 원수로 대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고 선대하고 선의롭게 이렇게 잘 해줬는데 아직도 형들은 그 자리에 멈춰져 있구나, 이런 마음이 요셉을 아프게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년이 되고 5년 되고 20년 5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없고 아직도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끊지 못하는 모습 보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긍휼의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승리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 없어 넘어지고 세상 때문에 죄를 짓고 어떤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긍휼의 눈물로 흘리신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있고 번쩍번쩍 빛나는 제사장의 가운이 있고 거룩한 예배가 시행되고 제물이 막 소와 양들이 죽어지는 그런 제물이 있어도 참다운 믿음에 서지 못한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 온누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직도 믿음 없고 말씀에 서지 못하고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 믿음의 방황을 할 때,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긍휼의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용서의 눈물.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흘리셨죠. 왜 그렇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제의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한 걸음씩이라도 정말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들여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며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또 탈출해야 돼요. 빨리 탈출해야 돼요.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의 옛 잘못은 용서됐습니다. 나의 옛 죄는 처리되었습니다. 나를 눌렀던 죄책감은 사라졌습니다.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그런 선언을 하시고 그에 앞서 여러분들 사람하고 맺혀진 거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일을 해서 너무 미안하다. 당신의 일을 방해해서 미안하다. 당신의 마음을 꺾은 것을 미안하다. 그런 말을 정확하게 해야 해요. 그리고 이 선언을 하게 되면 자유함이 오게 되고 예수 공로를 가지고 승리하게 되며 우리의 미래가 열려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